석찬 대종사님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해봤고 또 정전이라든지 그 이외에 이제 교서들을 많이 이렇게 읽고 보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있어서 전에 들었던 것하고 뒤에 들었던 것도 다르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좀 잘못 배운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석찬 대종사 개가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발표를 하고 나면은 김 선생님이 또 예, 개가 그 내용이라든지 그 역사성이라든지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대각의 과정을 좀 이렇게 예, 제가 그동안에 듣고 이해했던 것들 이걸 가지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할게요. 네. 제가 한 8살 때 되니까 우리 어머님이 대종사님은 선만 해가지고 선 해가지고 도를 통해버리셨는데 도를 통해버리시고 나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이 다 알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머님이 구술하신 거죠? 네, 거슬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게 혹하잖아요. 근데 좀 이제 지나서 중학교 다닐 때는 나도 선해가지고 도만 통해보면 다 알아버릴 텐데 뭐 들라고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 단어 외우고 복잡하게 힘들잖아요. 현실이 힘들어. 그러니까 선만 잘해버리면 도 통해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많은 교우님들이 대종사님은 공부를 안 하셨다. 공부를 안 하셨는데 도를 통하셨다. 도를 통하셨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셔요. 대종사님은 또 한쪽에서는 아예 무식하다고 그래요. 대종사님을. 저도 처음에는 공부 참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 문헌 고찰을 저는 또 나중에 이쪽으로 해보니까 꼼꼼히 했어요. 문헌 고찰을 꼼꼼히 해봤어요. 근데 대종사님처럼 많은 경을 섭렵하신 분이 또 없어요. 경 많이 섭렵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 7살, 8살에 뭐 한문 서당 좀 다니시다가 그 서당 선생님 집에 불질러 버리고 볏집에 불질러 버리고 그 뒤부터는 혼나고 해서 서당도 안 다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이렇게 가르친 분들에 대해서 약간 제가 그래서 이 녹음하지 말라고. 여간 참 안 좋아요. 원불교 공부를 한 저로서는 안 좋아. 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 보냈거든요. 원불교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은 그냥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문득 통하셔가지고 그냥 유교 책을 보니까 유교 정을 보니까 환히 다 통달해 버리시고 불교 것을 보니까 환히 다 통달하시고 도교 것도 그러고 기독교도 그러고 예 수은 증사님도 그러고 전생사를 환히 알아버리니까 당신이 전생에 누군일도 환히 알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인과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기 속에 들어오는 것이 대종사님은 도통을 하셔가지고 영세계도 보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여기 줄포에서 그 이무기 그 제도 해줬다고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대종사님을 때 신비화했어요. 그래갖고 만화책도 나왔잖아요. 그 만화책도 냈죠. 예, 일상교문님. 이거를 석태산 대종사를 신비화했어요. 그랬죠. 이무기 돌도 감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예. 아까 이 선배님이 물리학 수학 공식으로 전부 풀이하셨어요. 에너지 세계죠 어떻게 보면요. 에너지 세계. 제가 이해하기로는 에너지 변불변의 세계를 수학 공식으로 풀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도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학이라고 하는 게
이 마음의 길을 밝힌 것이 이 동양에서는 도학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도학인 것 같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찌됐건 초기 경전에 그 불교 정전에 대무사님이 거기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불교에 대해서 불법 대의를 밝히시고 사제 8정도 12년을 밝히시고 그렇죠? 이런 걸 쭉 밝히시면서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생 아니냐. 근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보니까는 이생만이 생각해도 이게 알아도 이생만 알아가지고 괴롭고 그러니까 더 깊은 세계가 있는가 찾아본 것이 무슨 과거생도 있고 현재생도 있고 미래생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원불교에 깊게 깔려 있거든요 이게. 그래 이제 이런 세계로 그 인도하고 이런 세계의 길을 밝힌 것을 도학이라고 했더라고요 길도자. 그랬지 않습니까? 도학이라고 했죠. 마음의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학문, 공부 이것을 이제 도학으로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종사님 당대에 이게 사회가 엄청 괴로운 사회 아닙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괴롭고 힘든 사회고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막 저 구한말 고종 때 1820년에 최순 선생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서자거든요. 이시조선 말기에. 저 최순 선생님도 얼마나 괴로운지 이놈의 괴로운 세상을 좀 벗어나고자 보국안민 하자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자고 법을 만들고 그럼 동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학을 말씀하시고. 그럼 1920년에 해서 1864년에 돌아가셔 그러죠. 교수용당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최시용 선생님이 2살 차이더만요. 저 최순 선생님하고. 그 법을 받아가지고는 나중에는 동학 접주하다가 그냥 봐도 사형당하시네. 그러고는 1904년에 또 막 그 동학혁명 일어나면서 전봉준 나와가지고 그냥 전봉준 막 그때 수탈해 가니까 고부 군수가 수탈해 가니까 대든 거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걸로 대들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수탈해 가냐니까 잡아다 죽였어 자기 아버지를.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 그냥 전봉준까지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거 뭐 항의를 좀 하자고 그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동학혁명 시발 아닙니까? 동네 사람이 따라갔어요. 혼자 가면 죽으니까. 네 사람들이 따라가고 면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 전라도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전주성을 갖다가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고 약육강식이고 죽습니까? 이렇게 험난한 시장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주 괴롭고 힘든 세상이.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공자님도 춘추 전국시대에 노나라 분인데 그렇게 오셨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사실은 그때 조그마한 나라 왕자지만 갑이라고 왕자지만 주위에 전부 전쟁이고 작은 나라 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해에서 이 괴로움이라는 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 해자라고 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어쩌면은 이 고민이었고 성자들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또 뭐 마음 괴로움은 더 많으니까요. 물질이 성하니까 마음 괴로움은 더 많더라고요. 이 세상이. 근데 이게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공자님이든 노자님이든 석가든 다 마찬가지 것더라고요. 그 이제 뭐 한반도에서는 이제 이조 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수타로 힘들고 막 일본은 계속 침략하고 뭐 넘보고 그러다가
1904년 그렇게 하고 그러면 1904년에 대종사님 나이 4살이잖아요. 5살. 1891년생. 91년이니까 아니죠. 13살. 아 1904년. 190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는데 13살, 대종사님 나이 13살이요. 13살, 14살. 1904년은 13살. 94년 아니에요? 예, 장가 가셨을 때요. 1894년이 하여튼 5살 때인가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바째 올라갑니다. 1894년. 아 1894년이네요. 1894년. 1892년. 맞아, 1894년. 그분 대상 3살. 네 살. 3살, 4살.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그 대종사님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인간 심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대각 가정이 어쨌든 종교적 천재이긴 하셨어도 이런 시대에 어떤 감금을 통해서 뭐 오셨다고 하지만은 딱 그 시대에 오신 거 아니에요. 정말 최고로 괴로운 시대. 지금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지고는 이제 1910년에 한일합방 돼버리죠.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일본에다가 좀그 구원 요청했잖아요. 동학분들 좀 제거해 주라고, 없애주라고. 일본 들어왔죠. 일본 들어오니까 이제 청나라가 가만히 있지 않고는 청나라가 우리가 다 조선하고는 더 인연이 깊은데 너네들이 아니냐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청나라가 들고 일본이 들어오니까는 붙어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죠. 그래 이제 러시아에다 또 불타가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돌아가지고 너일전쟁을 해서 러시아 이겨버렸어요. 그래 이 한일합방 만들어버리고 그러고는 이제 식민지로 들어갈 때 먹을 것도 없지. 사회는 그렇지. 대종사님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대종사님 어머님이 아들 하나 데리고 대종사님 아버님하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복잡하고. 대종사님도 그 자녀가 대종사님 아버님도 자녀가 셋이었습니까? 넷이었습니까? 그래 합해가지고 또 대종사님 또 이제 어머님이 애 하나 데리고 들어가서 또 거기서 세 자녀인가 나가지고 대종사님이 그 중에 이제 마시잖아요. 그래 가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 개인적으로 보나 정말로 힘든 때요. 그런데 머리가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대종사님이. 머리가 정말 좋으셨지 않겠어요. 특별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러면 나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냐. 이게 혼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 제가 가정도 다스려야지, 가지려고 해야지, 사회도 변화시켜야지, 국가도 변화시켜야지, 세계가 변화가 돼야 이게 좋은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하도였지 않겠어요. 대종사님 대각 가정은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좀 해주는 것,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대종사님 그 대각 가정의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경계를 쭉 겪어왔, 우리가 많은 경계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룡이 거기가요. 길룡이 그 대각지 노루목 유명한 교통로예요. 교통로 거기가 영광 사람들, 나주 사람들, 광주 사람들은 저기 위쪽으로 가려면은 못 걸어가니까 전부 노루목에 와가지고 배 타고 다 저 주포로에서 저 변산으로 해서 인천까지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김제 가면은 저 김제평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주 유명한 노루목 그래 독군들 세상을 정말로 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좀 운동하려고 하는 독군들도 전부 저 길룡리 거기 대각 그 노루목을 통해서 다녔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거기가 대단했지요. 전부 나무 싣고 해서 법선 가서 팔아가지고 오고 법선 가면 돈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돈실로 가세요. 법선으로 돈실로 가세요. 그랬거든요. 거기가. 그건 배터가 있었습니까?
선진포. 아이 선진포가 아니라 거기 어디요? 거기 노르목 거기 가면은 저기 영촌 그쪽 밑에 배 들어오는 데가 있고 거기서 한 4km 올라가면 지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노르목 거기서 4km 정도 올라가도 거기가 배가 엄청 큰 배들이 들어왔어요. 상선들이. 와탄천인데 와탄천 그걸 말하는 거. 예, 아탄천으로 배가 거기 먼 배 뭐 토스코 뭐스코 엄청 드나들었어요. 상당히 그 아, 도로목이 그때- 교통의 요지였구만요. 교통이 안전 교통 요지예요. 그럼 거기가. 그 지안이라는 데가 지안일이- 우리 옥당박물관 가는 쪽이요? 예, 저쪽 방향? 저쪽 옥당박물관 동쪽으로. 가는 쪽? 예, 용광쪽으로. 영산에서 네,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지안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안일도 아주 교통 요지고 아주 상업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길릉이 거기 노루목이라고 하는 데는 도꾼들, 먼꾼들, 돈 없는 사람들 집합소예요. 법성이. 그러면은 팔사님이 말씀드렸죠. 팔사님이 대종사님보다 12살 위요. 그러면 거기 주위에 유지요. 그러면 팔사님도 돈이 많으니까 첩도 거느리고 살으셨어. 제2 부인 그래. 제2 부인이 나중에 다 이제 정리로 나오셨지만은 그때는 그것이 사회에 아무 그 흠이 아니에요. 그때는 돈 있으면 다 부인 다 둘도 거느리고 셋도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도인들도 거기를 지나가고 상사하는 사람들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꽤 거기가 집약된대요. 거기가 노루묵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종사님이 그냥 아무 그냥 깊은 산 속에서 뭐 도를 생각하고 도 공부하신 게 아니라 도꾼들이 오면은 꼭 저기 산밭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터그린 산밭에가 그 밑에가 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가 산밭에가 기도터입니다. 거기가. 그래 15살 때까지 따라다녔지. 그러면은 대종사님 그때 동학이라고 하는 게 전부 주문해오고 다니는 때 아닙니까? 그때는 동학이고 증산도고 교리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교리 공부하려면은. 그러니까 주문해오고 다녀요. 전부 주문해오면서 기도해요. 치성 드리고. 그러면 그때 주문이 뭡니까? 홍구르리라고 그랬잖아. 이런 속에서 대종사님의 대각 가정이 오는 거지. 그냥 혼자 그냥 깊은 산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생 습관으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시천주 아닙니까요? 천주교 들었잖아요. 이 천주교가 동양의 그 유교의 천주님을 갖다 그대로 써먹은 게 천주예요. 천주 조항. 시천주 초화정. 그래 이런 것을 저는 이거 설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중국말입니다. 한문은. 그러면은 이 선배님 수학 공식을 정확히 알으시니까 그걸 다 풀어내시잖아요. 이게 주문이 있으면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은 평생 해봐야 아자어 서자서예요. 안 그럽니까? 길을 알아야죠.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도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빠르지. 혼자 백날 해봐야 시행착오만 되고 도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나 유명한 주문 아닙니까? 그럼 이게 네, 만사지. 이게 유교, 불교, 도교와 동학이죠. 서학은 기독교잖아요. 예수교, 천주교. 천주교가 아니라 여화교죠. 여화교. 정확하게 여화 야외신을 믿으니까. 야외를 천주로 번역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천주로 써버리니까 유교에서 유학자들이 보니까는 자기들 천주님을 서양에서 천주님이라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주교로 다 가버렸어요. 동학했던 사람들이. 증산도는
상제님. 상제님이 하나님이에요. 동양에서는 이게 도교에서 상제님이라고 하거든요. 간머리 쓰고 아니고 간머리는 주제할 제자. 간머리 간머리는 주제한다 해서 예, 거느린다고 해서 하나님 할 때는 이거 이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교에서 쓰는 용어요. 그 절대자를 모셔요. 절대자를 모시니까 하나님 제자를 쓰고 하나님인데 이거는 개신교에서 가져가 봤어요. 한국 천주교. 나쁜 놈들이야.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한국 천주교 개신교가요. 이게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여호와는 안 믿어주거든요 이제. 인격신 그거 뭐들라고 인격신 믿어요 하나. 그보다 그 많은 인격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교 옥추경 대행선님 읽었다고 하잖아요. 옥추경 그냥 막 옥황 상제님으로부터 해가지고는 그 신들이 어마어마해요. 북도 구진 중천 대신다. 뭐 9신, 10신 뭐 어마어마해요. 우주가 전부 신, 막 대단한 신들이에요. 이게 자기 수행을 해가지고 신력을 얻어가지고 그 모셔요. 간운장도 신으로 모시잖아요. 동양에서는 그럽니다. 인격신을 모십니다. 그래서 서양의 야외신이 그 별것 없는데 제일로 저기는 그냥 뭐 진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딱 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유교, 불교, 도교가 무슨 놈의 하나님이 따로 있냐 어디가 그거 믿어가지고 허망한 거다. 그래서 최순 선생님이 서학은 하면 안 된다. 기독교 이게 절대신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동학, 유교, 불교, 도교에 근본 진리가 있다. 유교에서는 그걸 천주라고 한다. 천주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하늘의 주인이다. 하늘의 주인이라는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 신령한 기운을 하늘이라고 한다. 신성불가사의 것이 하늘이다. 아까 지금 물리학에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 신령스럽게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는 것을 영으로 확 통해가지고 아는 것을 신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돌이고 무엇이고 우주 만물 전체가 그냥 다 통해가지고 서로 아는 것을 신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에서도 다 우주신을 얘기한다면서요. 약사님한테도 여러 번 들었어요. 우주의식.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신령한 우주의 의식을 신영기 반드시 영이 있으면 기가 있다.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 속에는 반드시 기가 함께 있는 것이지 절대 에너지 속에 영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럼 영직기호 기증영이다. 이걸 이라고 한다. 이치. 밝은 것이 이치다. 꼭 그대로 누구만도 틀리지 않게 꼭 그대로 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영이다. 실령이다. 그것은 에너지 속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근데 물리학에 대해서의 에너지 법칙은 대단합니다. 저도 좀 그 배웠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둔해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동양의 유교, 불교, 도교가 똑같이 이걸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주는 신령하다. 그리고 다 기운이 있다. 기운이 이제 그래 달마가 경사님 그 달마가 이쪽으로 한 400년 전에 여기 중국으로 넘어온 뜻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온 뜻은 인도에도 그 무국 태극 오행 사상 있습니까? 없어요. 요거하고 만난 게 대단한 거죠. 우주론이잖아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태국 도서를 좀 제가 한번 읽기는 하겠습니다. 태국 도서를 한번 읽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지극한 기운이에요. 아까 꽉 차버렸다고 그랬죠. 에너지는 우주에 꽉 찼다고 구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족. 하나도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이게요. 직이에요. 지극한 기운.
기도 그냥 뭐 5행 기도 있고 그냥 8개 기도 있고 64요 기도 있고 우주 자체가 엄청난 기가 섞여진 거 아닙니까요? 대체는 음기운, 양기운, 오그라드는 기운하고 펼치는 기운하고 이것이 음양 기운 아닙니까? 이렇게 확 퍼진 아까 우주 팽창설 얘기하시는데 휘어져가지고 휘어지는 것은 그걸 얘기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정말 어렵진 않죠? 예. 예, 이게 순환 이렇게 펴지는 것하고 오므라지는 것하고 이렇게 그것을 무국태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원리가 도교도 똑같이 선천태극도를 만들어서 했고 유교도 문왕이 이 태극도를 그려가지고 우주 원리를 설명했고 우주 원리를 내재화시켜요. 나도 우주처럼 돼야겠다. 내가 하느님처럼 한번 돼봐야겠다. 이것이 유학이고 도가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에서는 이걸 대단히 중시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일체유심조다. 일체유심조의 주체는 누구냐? 나다 이거죠, 나다. 일체유심조의 주체는 나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들면 만든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괴로움도 내가 만들고 즐거움도 만들고 지선도 내가 만들고 해탈도 내가 만들고 집착도 내가 만들고 만드니까 해탈이든지 지극한 지선호도라든지 예, 그 극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원리가 있잖냐. 만드는 원리가 있지 않느냐. 해탈의 원리가 있고 극락의 원리가 있지 않느냐. 이게. 요런 원리를 밝힌 것을 소위 도학이라고. 예, 육아도 전부 그렇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그 평화세계를 만들 거냐 하는 문제들. 낙원세계 만들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 것이냐. 마음을 어떻게 그냥 괴롭고 즐거운 것을 떠나서 좀 자유롭게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 해서 그런데 이런 원리들을 해서 이게 이제 순선이 딱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직이 금지. 금 원리 대 원불교 교도님들인데 이것도 하나 안 공부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섭산 대종사님이 기본적으로 다 했던 겁니다. 원불 쪽에 안 알려줬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려줬어요. 그 대종사님 당대 이거 다 외웠습니다. 대종사님 때 대종사님이 애우게 했어요. 태국도설 애우게 하고 이 시천유자중 영세불명마서의 질금지 오리대강 이거는 수은 선생님 주문입니다. 네. 천주의 조화를 딱 모셔라 이 말이요. 우주의 신령한 기운의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되어지는 거. 이 조화를 모시고 딱 거기에 마음을 정해라. 그럼 우주와 내가 우주의 그 조화처럼 그 이치에 내 마음을 정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영세불망만. 영세토록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만사가 다 그 안에서 통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지면은 다 통해지는 거다. 뭘 모르는 농부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운이 딱 통해지고 알고 하늘 마음을 알면 하늘 마음이 딱 통하는 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 적어도 감 느낄 감자죠? 응아르자 감화입니까요? 서로 늦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인과 아닙니까? 인과요. 감의 이치가 인과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유인지원이 대강 지극한 기운이 지극한 기운이 지금 딱 내게 이르러 알면죠. 원컨대 지금에 이르러서 현재 지금에 이르러서 원컨대 크게 내리게 하소서. 공사님 해석 맞죠? 이게 정확하게 직역해야 됩니다. 이게 두리뭉실 의역을 해버리면요 엉뚱한 해석이 돼요.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영주 번역을 해놔 조실에서 번역해 놨는데 엉터리. 저 청정주도 좀. 엊그저께도 하셨는데 정보. 그러니까요. 뭐래?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또 그래서 추가도 보지 안 말아요. 됐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하겠죠. 잘못 해석해 버리면 방향이 틀어져 버려요 이게.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이게 좀 큰 병 작은 병이 작은 병은 사물탕 80첩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그 말이 있어요. 영대에서. 작은 병은 작은 마음병이나 몸병은 사물탕 80첩을 먹으면은 낫고 큰 병은 사물탕 80첩을 먹어도 안 낫는다. 그러니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춘주하는 지기금지 원의대강을 딱 외우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큰 병 작은 병이 자연히 나아진다. 이 사물탕 80첩은 뒤에 그 대종사님이 사은사요를 그 내놓을 것을 예언하시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말씀 있죠? 그거 이제 구타원님 모시고 그거 쓰셨어요. 그래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이런 게 그때 시대에는 동학이 그냥 전국에 쫙 퍼져버렸고 증산도 있죠. 증산님이 동학도들한테 안 가고 혼자 이제 저 대원사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영국국 정정편 가지고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증산님이 1914년에 아니요 그 전에 그래가지고 도를 통하시죠. 증산님이 정산종사님이 영국국 정정편 가지고 대원사 똑같이 가셨어요. 그 뒤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산종사님도 그저 친통을 좀 부리시고 통하셔. 대종사님은 이제 1916년에 대가 오셔요. 그러면 영국국 정정편은 그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이 대종사님, 증사님이 대종사님 한 곳 있어가지고 전해준 것이 아니라 그때 도꾼들, 도공 버는 사람들은 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 허욱이라고 하는 분이 1914년 대종사님 저 고창 신문에 들어가실 때 입정 공부로 들어가셨어요. 대종사님. 그러면 그때가 24살 때요. 그럼 24살 때면은 구사고향을 스승 구하려고 꼼부림을 하셨을 때요. 그러면 팔사님이 그때 좋은 책 법의대전이 어디서 나왔어요? 팔사님이 갖다 준 책 전부 보고 그걸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이 법의대전이잖아요. 팔사님이 팔사님 32살, 31살, 대종사님 19살에 의형제 맺었어요. 얼마나 서로 그 도를 구하는데 그 챙겨주고 그랬으면 의형제까지 맺었어요. 11살인데 장영희님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동생 형 허세 오고 팔사님이 내가 도와줄 테니 허소요 해가지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1914년에 들어가요. 고창 신문에 입정 공부로 정정 공부로. 그리고 이미 그때는 정정 공부가 뭐냐? 요 가정을 원불교 학에서 싹 빼먹었어요. 경사님, 예, 죄송합니다. 원불교 학에서 원기 20년까지를 싹 빼먹었어요. 그리고 불교에다가 딱 연결시켜놨어 이걸. 그래 저기 지난번 학산 박인철 교수 교사 강의하는데 불교에다가 딱 맥을 대놓으니까 20년까지 한 것이 없어요. 수양 연구요는 6대 요령 이건 별것도 없어요. 대종사님 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터대 위에서 당신이 도를 통하십니다. 이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정 수련해요. 정이라는 게 이게 이 정자 뒤에 대종사님이 그 수양 연구요에다가 끝에다 그래요. 초심, 발심, 그다음 입지, 초심사, 발심사, 입지사 그렇죠. 수양, 연구, 치사, 세밀, 그리고 정, 입정, 이 정자를 써요. 공부 단계를. 그러니까 제 생각은 대종사님의 구도 가정이나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교법을 푸신 가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이거 싹 빼먹으지 말고 이거는 별것도 없다고 그냥 던져버리지 말고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정들 이거는
동을 때나 정을 때나 이 정자는 동을 때나 정을 때나 활동할 때나 활동하지 않을 때나 공정영지의 강명이 떠나지 않는 경지. 딱이 하나 맞으면 공정영지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정신 없잖아요. 기분 나쁜 소리 하나만 들어. 그럼 번쩍 차리는 것이 정수잖아요. 정신 번쩍 차리는 것이 위파사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내 정신 차려야겠다. 내 마음 좀 챙겨야겠다. 이게 뭔가 내 본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 할 때 위파사나가 필요하잖아요. 알아차림이. 개미경하는 거지 알아차림보다 같이 엇박돼가지고 죽으려고요. 심장병 걸고 스트레스 먹고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그러니까 입정 공부에 그때 들어갑니다. 스승을 막 구하다가 입정 공부는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 위에 타고 그 다음에 훔치 이거 합니다. 태극천상홍구. 그러면 그때 1914년 1916년 대가 그때 한일합방 되고 막 그냥 민중은 한반도의 민중은 정말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앞은 캄캄하지요. 예, 일본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엉들려 살아야 되지요. 그냥 여기저기서 독립운동가들 일어나지요. 차경석 보청교 차경석 남북에 600만 명 거론되었다 하거든요. 그때 남북 합해서 1,800명인데 1,800만 명인데 600만 명의 증산도 증산교 그 신도에 600만 명이 그때 당시 기독교랑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증산도는 주문 외우게 해요. 그때 요걸 외우라고 먼저 수호님이 하신 것을 외우라고 그래요.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훔치 태울천상홍군 훔리치 아들 훔리암리 사바하를 외우게 해요. 이 수련이 무슨 수련이냐면 태울주 입정수련입니다. 그러면 입정수련 이거는 정정요론 엄불교 초기교서.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저는 멍청해요. 멍청하니까 한 번 그거 한 것은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거는 정확해.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세살 먹은 놈도 알면은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수심정경이나 영부국 정경편에서 이 얘기하면 저는 그냥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게 훔치훔치하게 태울천상홍구. 우리가 태울자에 들어가면은 그 대종산 정경요론에 보면은 태울자리에 들어가서 수련하면 어리더리해가지고 꼭 허수아비처럼 생겼다고 그러거든 처음에. 그래 그거를 그런 과정을 허수아비처럼 그냥 까만 밤 그냥 안개 낀 밤처럼 어리더리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수양법을 다시 만든 것이 삼합병진 정정수행법이거든요. 이런 근거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엄불교 교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게 무국태극입니다. 이게 무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처음과 끝이 없잖아요. 태극은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량의 선을 구부러진 선을 말씀하신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드시 변화는 확장했다가 양이죠 양. 반드시 다시 극점이 생긴다. 극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극이지 않습니까? 음극, 양극. 여기에서 양이 생긴다. 그리고 빛이 생긴다. 이것을 진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빛이 하나 생기면은 다시 이것이 확장한다. 그리고 확장이 끝나면은 다시 음극이 생긴다. 음극. 그래가지고 이 음극도 밝은 것, 이게 달로 생긴 게 밝습니다. 아주 시원하면서 밝은 것을 음극이라고, 아주 밝으면서 뜨거운 것을 양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극이, 음극도 밝은 것이 달로 생긴 게 밝습니다. 아주 시원하면서 밝은 것을 음극이라고, 아주 밝으면서 뜨거운 것을 양극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다시 확장돼 가지고 양극이 되고 양극이 다시 확장이 돼 가지고 음극이 된다. 그래서 저거 하나 지금. 그러면 여기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가 뭐냐? 참 희한한 존재다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정산종사님 말씀이 보면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로 희한한 존재다. 우주 안에서 딱 나 하나다 이거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우주와 더불어서 살아가려면은 요걸 배워라 이거예요. 이 법칙을 배워라. 우주 생명을 배워라 이거지. 우주 생명의 순환법을 배워라. 그리고 우주 생명의 죽지 않는 불멸을 배워라. 불생불멸을 배우고 인과보응을 배워라. 요게 이제 깨달음. 그래서 이제 이게 돌고 도는 요런 것을 이거 전체를 태일이라고 합니다. 일자는 한액이죠. 한액은 그냥 태일이라고 되고 태을이라고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아까 불생불멸 인과보응은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화법과 변하지 않는 법은 떠날 수가 없다. 그러나 한번 내가 만들어져 가지고 집착을 하면은 변화법 속에서 들어가서 못 나온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속으로 들어가라. 이론상에서 유상으로 보면 우주만유, 또 무상으로 보면 성주계공, 생로병사. 절대 떨어지지 마라. 지혜라는 건 뭐냐? 공정영지의 강명은 절대 떨어지질 않는다.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올 수가 있다. 자유롭다. 그래서 공정영지 하나를 만드는데 요걸 소위 영단이라고 합니다. 원불교는 제가 연구한 거는 제가 아는 거는 영단 뭉치는 공부입니다. 자기 존재를 아주 밝게 만들어가는 공부예요. 원불교. 그러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할 것 없이 너가 우주 안에서 생겨난 성주계공 속에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저가. 근데 희귀한 너 존재가 너 자신을 만들어갈 때 영단을 쌓아가라. 그럼 밝은 광명을 쌓아가라. 밝은 광명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지혜 달린. 불교도 역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끝에 가서 지혜 아닙니까? 육바람이. 원불교도 결국은 지혜지요. 공정정지 강령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시선이죠. 막 무시선 갖다 여기저기서 그냥 막 짬뽕 시켜가지고 오면은요, 이게 헷갈리니까. 대종선이 유대한. 그런데 이제 뭐 좀 옆으로 흘렀습니다. 훔치를 반드시 해라. 그때는 훔치 수련했습니다. 입정 수련입니다. 마음을 맑게 해라. 청정하게 해라. 어렵게 할 것 없다. 그래서 증사님은 훔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증산도에서 이게 제대로 안 받아서 했어요. 대종사님 이걸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러니까 수훈 선생님 보고감민 기치를 내걸고 수심정기 심하기야 하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수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사님 신명통일 요 공정정지 강령으로 모든 인류가 통합을 한다. 그걸 하나로 우리가 신명을 가지고 인류 전체가 공정정지 강령 하나로 통일을 하자 이거예요. 신명통일을. 이것이 신명통일입니다. 그리고 상생해오내자. 해온을 해야 이놈에게 원수가 없어지고 살지. 어제 원수라도 오늘 좀 원수 안 맺으면 되지 않냐.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배려하자. 이것이 자유평화 평등이고 신명통일 상생해온 천지공사 아닙니까? 평등공사가 선지공사. 말만 좀 바꿨어요. 대종사님이. 그래야지 사안사회로 구체적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심수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이지만은 입정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걸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수행서는 반드시 그때 영보수련법입니다. 아주 이것이 다 번졌습니다. 일반인한테. 영보수련법. 영보는 뭡니까? 신령한 기본 수련법이에요. 무국은 신이요. 신은 이걸 어떻게 있다고 합니까? 뭐라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냄새나지도 않고 신이 그러지 않습니까요? 형상도 없고 보아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그러는데 신령한 것은 요것을 그냥 뭐라고 하자.
예. 그리고 극이 없다 이거는 유사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태극이 있다. 변하는 것이 있다. 이걸 기라고 하자. 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 무변한 거다. 이 기의 변화는. 음양의 변화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까? 음양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는 무한한 거죠. 저는 공식을 몰라서 이렇게 태국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 제대로 수행을 한 사람들은 이걸 했어요. 그러면은 수은 증사는 아주 여기에 정통정맥입니다. 유불도에 대해서. 그리고 유불도를 전부 융합했어요. 이제는 한 도만 가지고 안 되니까. 대종사님은 나중에 감사 보온해서 예수교까지 다 흡수잖아요. 가학문명까지 흡수하고 융합하고. 그래 소태산 대종사의 유대성이라는 것은 참 보면 이게 그냥 손 안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려면은 태일을 하려면은 뭐래야 그냥 지금 계속 수심정도 하다가 지금 엉뚱한 거예요 지금. 영기 다음에 질할 차례. 질입니다. 그러면은 영과 기가 모여서 질이 되지.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 대가 1916년에 했는데 상대승이론 언제 나왔습니까? 일반상 통수상대선 1905년. 그러면은 정산중사님이 물질도 안 변한 줄 알았어요. 전부 동양에서는 그렇게 내려왔어 그게. 그래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만물 사람은 삼각형으로 표시했어요. 천지인 삼재를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안 변한 줄 알았어요. 물질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 영천영지 영보장생. 영천영지 영보장생 할 때는 영지가 안 변한다는 영천영지 영보장생으로 해야지. 지구가 안 변한다고 하면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이번에 그래도 천득법문에 좀 바꿨더라고요. 태아달이 태아달이 있어서 밤낮이 된다고. 전에는 태아달이 돌고 돌아서 밤낮이 일월은 주야 사실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그렇게 했죠. 1월이 왕래하여. 1월이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이제 고쳐야죠, 이거는요. 그러면은 1905년에 그러셨다면은 이제 특수상대성 이름이 나왔다면은 1916년 대가거시고 정산종사님 만나서 법을 제정할 때 1920년대 이제 법이 구체화, 1917년에 법이 구체화되죠. 사원사유 상업받죠. 이론상 그때 안 나옵니다. 원기 20년 넘어가서 이론상 그리고 원기 20년대 이론상을 그릴 때요. 8계도로 그렸어요. 8계도를 이론상으로 했어요. 이론상 대신에 8계도를 모셨어요.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무국 태극 이걸 딱 모셔놓고 다 했어요. 그리고 태극도서 다 애우라 했어요. 그때는 이론상 서문 애우듯이 반야심경은 한참 뒤에 애웠어요. 그거는 반야심경을 언제쯤 애웠습니까? 애우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론상 서문도 없고 태극도서를 애웠어요. 8개. 그러면 그때 수련이 8개 수련이에요. 8개 수련. 건강간지 손익원 돼 있죠. 건강간지 손익원 때가 한 단이죠. 이 단장. 태극이 중앙. 그게 무국과 태극은 하나요. 단장 중앙. 방이 예. 8방. 예. 건감 뭐 이게 다 있죠. 이게. 건감 간지. 예. 건감 간지 손익원 때 쪽에 있어요. 요게 이제 8방. 요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기운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 태극도설에서 주정수행은 2조 500년 동안 성리학자들이 이게 무국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고 수련하는 것이 8개 수련이에요. 주역의 8개 수련. 그리고 입정 수련이고. 진묵님 이해 좀 가죠? 8개 수련도 모르고 입정 수련도 모르고 건강한 손이고 때 8반 가지고 수위단 노래 부르고 있어요.
팔객이 딱 세워놓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증산도에서 요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파괴수련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몰라. 왜 정기원이 이렇게 그냥 썩히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이거 알려는 줄 수 있잖아요. 팔다리 운동, 손진 운동, 팔다리 운동. 제일 먼저 팔다리 운동. 팔 흔들고 그러니까 막 풍악 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고하고 막 장구치고 사물 노려고 이게 그저 손방 진방 훈련이요. 그러면 이제 하늘 기운하고 합해져. 하늘 마음하고. 그 다음에 그 구태수관 산택통기. 예, 간방 태방 수련이 있어요. 이거는 입에서 막 침이 나오게 해요. 막 아랫배에서 그냥 막 침이 올라오게 하는 수련법이 있어요. 수승하강 수련법. 예, 태간 수련법. 뭐 봉사님도 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셨어요. 이걸 팔개를 짚을 줄은 알아요. 이 그렇죠. 요즘 관상년 해상절 해가지고 그거는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네. 저는 이쪽으로 했고 그려낼 수 있어. 딴 사람 잘 못 그려내. 이거 복술이거든요. 복술. 음양 복술로 가만히 있고 음양 저기 주역이 음양 복술 쪽으로 가요. 숫자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상생상극으로 해가지고 길하고 흉한 것을 다 줘요. 간개는 위에가 붙었고, 그렇죠. 이 허중 이 개는 가운데가 가운데 비었고. 비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물기운 올라오게 하는 수련법이 있어요. 막 불기운 내려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훔치훔치 수련. 훔으면은 심장 불기운 내려가고, 그죠? 취하면은 콩팥에 물기운 올라오고. 그 이 수련법이 팔개 수련법이 하나 들어가고 이간목 1월 명강 수련법이 있어요. 이간 여기는 간방 콩팥이요. 귀는 예? 눈은 이방 밝을 이자 납종 이자 심장이 그럼 심장에 아까 밝은 빛이 있다고 그랬죠. 콩팥에 밝은 빛이 있고 음양의 1월 강명 일과 달의 강명한 빛을 나게 하는 수련법이 이간목리 수련법이에요. 이렇게 이걸 기본으로 안 깔고 자선법 백날 해봐야 공정연기는 안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증산이 동학도들 아무리 많아도 그쪽에서 나왔던 거. 증산도 600만 명인데 대종산이 혼자 나와서 법정이잖아. 저 이렇게 교단 이렇게 가면요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요거라도 하나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이 100배. 그래서 훔치훔치 수련법이 입정 수련법입니다. 그러면 1914년에 이미 이런 것이 아주 주위에 만연해 돼 있어요. 만연돼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했겠어요. 소태산도 그런 이런 속에서 했다 이 말이지. 이런 속에서 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뒤에 석수산 대종사님이 그 근거한 문헌들, 참고 문헌들을 보면은 당신이 공부 과정에서 그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봤던 책들도 있지 않겠어요. 한문 그때는 한문이 그냥 한글 쓰듯이 한때라 석수산 대종사님이 정산정사님보다 더 한문 실력이 있으셨습니다. 그걸 긍정하지 않으면 원불교학이 제대로 못 갔더라. 그 뒤에 보세요. 사서삼경 다 봤죠. 옥추경 그런 거 다 봤죠. 금강경 다 봤죠. 팥상록 봤죠. 다 참고했어요. 그러면 이걸 봐요. 이해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에 유불도로 융합했던 동학이나 증산도에서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거든요. 동학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유불도를. 그러면은 소태산 같은 분이 19살에 그 구도를 할 때 이 책들을 안 보셨겠냐고요. 박사님이 그 유지라서 그 많은 책들을 다 당신 집에 엄청 쌓아놨어요. 시간 다 됐죠. 여기 4분 남았어. 여기가 그 구도 과정입니다. 그리고 입점 공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저 고창 신문에 가서 들어 14년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거야.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4년에 신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입정 공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잊어버리는 무아의 세계에 들어가요. 우린 교전에 있는 교사 그대로 배웠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강변 입정상 나와요. 그리고 장항 대각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1916년 조금만 더 볼게요. 그 대종경 수행품 46장입니다. 대종사 대각 가정입니다. 대종사 말씀은 내가 한 생각을 얻기 전에는 기도도 올렸고 혹 기도도 올렸고 혹은 문득 솟아오르는 주문대였으며 여기 그때 솟아나는 주문이 뭐였습니까? 우주신 접기접기 시방신 접기접기 이타동공 이탈해 맞아. 이타동공 이탈해 십타동공 십탈해요. 그러면 신기예요 이게. 신기 주문이에요. 당신이 떠오른 주문도 타자요. 요거를 무슨 언덕타로 써요 이게 언덕타. 언덕타가 아니고 팽이타예요 팽이타. 도는 타자예요. 순환타. 이 돌고 도는 팽이타자입니다. 언덕타가 아니고 언덕타로 해석했어요. 언덕타로 해석이 됩니까? 신령한 기운이 태우이죠. 신령한 기운이 한 번 돌면은 동공 똑같은 이치가 그 공효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우주를 10으로 나눴잖아요. 천지 사방팔방에서. 그래서 십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타동공 이탈이 이타동공 이탈이 십타동공 십탈게 하자고 다시 우주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 이게 지금지 오리대강 하시다가 이게 문득 솟아나요. 이게 한 생각을 얻습니다. 그렇죠? 혹은 문득 솟아 죽는 데였고 혹은 나도 모르는 것 같아 정묵에 잠기게 되었고 우연히 한 생각을 얻어서 지각이 트이고 영문이 열리고 영문은 영통이 아니라 지혜 강명이 열린 거죠. 공정경지 강명이 영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훈련 날 때 그 박용덕 경무하고 같은 단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한번 얻고 그런데 싶어가지고 사료 자료는 쫙 모아놨는데 해석하는데 보면은 그냥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만 대중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다 배려가 영주 정산용사님한테 정신이 같다는 거요. 어찌 천지하고 나하고 하나냐고. 그 신과 기의 근본 자리에서는 하나요. 그리고 마음이 합해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그 원리가 유력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물리학에서 지금 그 원리를 아니까 어마어마한 유력이 나오잖아요. 천지 같은 유력이. 마음의 유력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영지의 세계를 알면 영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신력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기도하면 탁 통해버리죠. 감흥이 되니까. 그저 공부도 않고 고생도 하는 놈이 기도해봐요. 기도 통한 거야 안 통해요. 알아야 통하지. 알면은 천지 같은 유 사원의 유력이라는 것이 사원이치 알아야 나오는 거지. 사원이치도 모르고 무슨 사원의 유력이 나와요. 원자탄은 물리학에서 나왔어. 원자탄. 그러니까 위력에. 마음의 원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아도. 그럼 마음을 쓰면 그 힘이 나오니까 이론상 유력에서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최성에 합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런 과정에서 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변동이 와요. 3월 26일 날 한 날 그냥 도로 통해버린 게 아니고 하루에도 밤과 낮으로 그죠? 한 달에도 서로 번호로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변동이 생겼고 이 변동에서 해문이 열릴 때는 천하의 모를 일과 못할 일이 없이 자신이 있다가도 도로 다치고 보면 내 몸 하나도 어찌할 방력이 없어서 나의 앞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새로 나며 무엇에 홀린 것도 같은 의심도 나더니 병진 3월 26일 이후에 그때죠. 마침내 그 변동이 없어지고 우주의 신령한 기운 밝은 지혜 강명이 한결같이 그 변동이 지각이 한결같이 계속 되었노라. 이거 문헌이잖아. 이 말씀이 맞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후딱 다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안 가져왔어. 대각 과정은
이렇게 해서 대가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느낀 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소금소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기회가 이렇게 예,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내가 뭘 주냐면 증산 선생님하고 왜